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되면서 사무엘기 이제 상 또 하에 이르기까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놨고 역대상 또 열왕기상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셔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으로 반드시 태어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산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으로 산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의 삶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큰 틀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은 것과 안 믿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장 1절 맨 끝에 보면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무엇 때문에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여기 성경 보면 이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새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분이 사는 집이 어디냐라고 할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족사 가운데는 룻기라고 하는 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다윗은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새는 증손자가 됩니다. 증손자.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이제 증손으로 내려가면 이새라는 분이 태어나고 고손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한 왕을 내 마음에서 정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면 선택했는데 출중한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썼을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쓰셨을까? 이분의 집안이 뭐 대단한 귀족과 같이 이런 특별한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나님 그것을 절대 논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봤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마음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 사람을 택해서 쓰시겠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가족사와 특별한 지식을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오늘은 좀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윗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쓰셨을 것이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하나님께 귀하게 보배롭게 탁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기름을 갖고 아버지 이세 집에 방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한 왕에게, 아직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정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말하자면 아버지 이세의 집에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좀 기다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말하면 형제가 몇 명입니까? 다윗의 형제는 몇 명입니까? 이세라는 분 아버지는 아들을 몇 명 뒀습니까? 아십니까? 8명을 뒀습니다. 아들이 8명입니다. 많이 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전통에 활이 가득한 자는 복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자녀 많은 게 복이다. 그게 참, 이게 이 한 가정의 복은 자녀 많은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세라는 분은 아들이 8명이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한 명씩 지나가는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묘사가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먼저 사무엘이라는 분 앞에 지나가라 했겠죠. 첫째 맏아들이 탁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나 보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난 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의 신장과 용모를 보느냐? 왜 외모를 보느냐?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 지나가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지나갔어요. 세 번째 아들 지나갔어요.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네 번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요 세 아들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 마음에는 좀 낫다. 8 아들 중 하나인데 요 3명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름이 딱 나와요. 그나마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제 7이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 집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이게 세워서 기름을 부어 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여기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래요. 걔는 거기 왕으로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 아이 뭐 볼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질로는 아버지가 흡족치 않은 겁니다. 아버지는 다윗의 진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윗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조금은 낮춰서 보는 그런 가운데 성장했다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어때서 나를 그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시는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버지는 영 다윗에 대해서 특별하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정확하게 평가를 못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다윗의 보배로움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한 왕을, 내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들을 써야 되겠다. 기름을 부으러 가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심부름으로 가는데, 아니 거기에 3 아들이 전쟁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참석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또 얘네들이 그래도 남자답게 당당하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3 아들이 지금 전투에 참여했는데 다윗이 갔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형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의 교만함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형님들의 눈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네가 아주 철이 없기는 말도 못하다. 여기 전쟁터가 막 관광 왔냐? 관광? 너 지금 여기 구경 왔냐 지금?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냐 얘가? 형님들이 볼 때는 막내 동생은 도무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28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절에 보시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리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며, 형님들이 눈에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의 그 행실과 그 모습은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아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 제가 겸손하고 제가 성실되고 이런 건 안 보이고 그냥 아이고 저렇게 무리하나 이거 어딨냐 쟤 저렇게 철이 없어? 지금 전쟁에 왔는데도 전쟁터 왔는데도 쟤는 뭐 전쟁터가 뭐 관광 왔는 줄 알아. 아버지도 다윗에 대한 진가를 몰라요. 그의 형제들도 진가를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속의 마음을,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택한 목적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내가 쓰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윗이 왕시키면 쟤는 지 잘났다 갈 거야 아마. 자기 이름 드러낼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뭐 비석 세우고 자기 무슨 업적 날 거야. 아니야, 쟤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쓸 거야. 그것을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여기 또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16장 3절,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쟤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내가 쟤를 택한다. 다윗이야. 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야.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서 사무엘을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속 생각, 내 계획, 이 동기, 하나님 그걸 더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향하셔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한 것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 섬겼는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시고 형제들도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서 쓰셨어요.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였습니다. 이제 16장, 여기 이제 본문 16장 11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아니, 아이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왕으로 부르라고 하는 기름을 못 부니까 아니 지금 또 있느냐고, 아들이 또 있느냐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7명의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이 오니까 다 모여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그죠?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평상시 때 드러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7명의 형제들은 집에 다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집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막내 다윗은 아직 양을 지키고 있어서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모습이 있다. 다른 형제들과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냐라고 할 때 막내지만 그 당시의 나이가 학자들은 15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형제들은 다 들어왔는데도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늘상 다니는 길을 아버지가 알아요. 다윗이 어디를 해갖고 양떼를 몰고 지금 집 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재촉해갖고 데리고 오라고 빨리 지금. 내가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뭐요? 그냥 막 적당하게 그냥 쉬었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도 앉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 처리도 하지 않는데 무슨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앉겠다고 여기 있겠냐 지금. 나도 앉지도 않겠다고 지금.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막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막내란 말이 어리다, 작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살 된 아이니까 어리기도 하고 당시를 생각하면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양을 쳤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른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가시면 이제 다윗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그러면 15살짜리니까 사자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자가 나타났어, 곰이 나타났어, 내 양떼를 훔쳐가 쫓아가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양을 놓고 가면 놔둬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만약에 끝까지 자기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겨우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다윗은 15살이에요. 15살.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내는데 심부름을 보낼 때 다윗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20절에 나와요.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말이다. 떡하고 무슨 뭐 먹는 그 가지고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들 지금 전황이 어떤지 네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수고하니까 그 장수들한테 가서 이 음식을 좀 주면서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심부름 시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고요.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17장 20절에요. 자기 양은 어떻게 됐나 이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양을 꼭 좀 이렇게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맡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예?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새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차모에 이르렀다. 전쟁터 이제 있는 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완수한다는 거죠. 완수.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죠. 아버지는 그거 다 못 볼 수 있고요. 형제들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까이서 막 그 군인들이 막 소리치는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까이 전쟁터에 갔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네가 가서 말이야. 지금 어떤 전황이 있는지 네가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다 본 거예요. 지금. 지금 심상치 않구나. 이거 심상치 않아.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날 신부름 시켰으니까 내 양떼가 어떻게 되든 그건 아버지 책임이야.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지만 자기의 본분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준이 좀 있어야 되죠.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일 넘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일도 돕는 분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요, 자기 일만 하면 자녀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일은 마땅히 하고 자녀 일도 내일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래 일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일에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죄 짓지 않는 일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 설거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골레 갖고 방 닦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헌신봉사한다고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죄 짓는 아니 일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 내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기뻐하는 분으로 방향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사울왕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사울왕과 곁에 서서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사울왕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 옆에 있었던 신하 가운데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게 돼 있어요.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신하 가운데 아버지도 몰라, 형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신하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이 사람은 소년인데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도 불사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전사입니다. 일을 시키면 분별력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모든 생활의 면에서는 단정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신하가
다윗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다 말했어요. 그럼 이미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에이구, 너는 그냥 수준이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걸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갈 만큼 전사고 강하고 용맹스럽고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나이가 어렸죠. 사무엘이 자랐어요. 근데 어때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도, 나에게 기름을 붓고 쓰실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반복이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가시면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누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어서 18장 14절 하반절에도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띄어서 28절에도, 18장 28절에도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초점을 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돕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도울 거야, 이 사람. 주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막내예요. 15 소년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얼굴이 붉고,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아직 그냥 어린아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언제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냐, 어디에 갖다 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가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전투할, 전쟁은 우리 서로 싸움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대표자가 나와서 한 사람이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면 그냥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40일간 나왔다는 거예요. 40일간 매일. 아직도 못 정했냐? 나와라, 나와라. 골리앗은 이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매일 회의만 하고 있고 매일같이 그냥 누가 나가야 되나, 누가 나가야 되나.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아무도 안 나가. 다윗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형님들이나 뭐 펄펄 뛰는 거예요. 얘가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왔나? 얘가 지금, 네가 교만함이 그거를 다룬다, 네가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거냐. 그때 소문이 났잖아요. 사울왕이 그걸 들었어요. 어떤 소년이 왔는데 그 소년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데리고 와라.
사울 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아니, 골리앗은 전사다. 너는 어리구나. 안 되겠다 이거야. 사울 왕이 소문을 듣고 부르긴 불렀는데 아니겠다 이런 얘기야. 아니다, 너는. 뭘 못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죠, 지금 겉모습만.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니까 나이 어리지, 얼굴은 붉지, 그냥 아직 소년인데 무슨 전쟁에 나가서 무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과거에 양을 칠 때 사자도 곰도 제가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었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나에게 무기로 나오지만,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요. 당연히 이겼잖아요. 당연히 이겼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서 돌려가지고 그래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는 거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을 만큼 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런 믿음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하나님 적당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만큼 사랑하고 큰 사랑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오늘날 보세요. 뭐 교회 오래 다니셨대, 무슨 뭐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 밖에 나가서 생활해 보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진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는 열심을 내십니까? 열정이 없다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주께서 함께 계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애가 한 해 동안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